같이 마을 모두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심으로 때림절 세 번째 수요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생명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찾는 성도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수요일 밤 딱한 영혼이 생명을 살리는 말씀을 찾아 목마른 심령으로 예배드리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지치고 상처 입은 영혼이 주님의 품에 안아주시고 말씀으로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행위가 온전하여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사는 성도가 복이 있다고 하셨으니 하나님 앞에서 새로운 영혼으로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실 날이 가까운 오늘 축복의 말씀으로 변화되어 깨끗한 심령으로 오시는 주님을 기다리게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94장 하나님 앞에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영축을 내 대신 돌아가신 그 놀라운 사랑 잊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명예와 바꿀 수 이전에 즐기던 세상 일도 주 사랑하는 마음 빼지 못해.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세상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행복과 바꿀 수 없네. 유혹과 핍박이 몰려와도 주 섬기는 내 맘 변치 않아. 세상 즐거움 다 버리고
사랑 다 버렸네.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예수 밖에는 없네. 오늘 해주시는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찬송 204장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의 말씀 듣고서 준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혀도 반석 위에 세운 집 무너지지 않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주의 말씀 듣고도 행치 않는 자는 모래 위에 터 닦고 집을 지음 같아. 비가 오고 물 나며 바람 부딪힐 때 모래 위에 세운 집 크게 무너지네.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세상 모든 사람들 집을 짓는 자니 반석 위가 아니면 모래 위에 짓네. 우리 구주 오셔서 지은 상을 줄 때 세운 공로 따라서 영영상 벌 주리. 잘 짓고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만세 반석 위에다 우리 집 잘 짓세. 사람마다 즐거워하는 일들이 여러 가지입니다. 어떤 사람은 취미를 즐거워합니다. 취미도 여러 가지입니다. 다양합니다. 예술을 즐기는 사람, 스포츠를 즐기는 사람, 컴퓨터 게임을 즐기는 사람, 기계 만지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 무엇인가를 만드는 일을
취미를 좋아하는 사람 등 정말로 다양합니다. 취미생활을 즐기다 보면 배고픔도 잊어버리고 졸립지도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잠시 눈을 붙이고 일어났음에도 불구하고 피곤한 것도 잊어버리고 다시 취미에 열중하기도 합니다. 생업을 위한 일을 할 때도 있고 그럴 때는 싫어하기도 하고 지겨워하기도 하는데 취미생활을 할 때는 힘들어하지도 않고 지겨워하지도 않습니다. 시간만 나면 취미생활에 열심히 사람도 있습니다. 생업을 팽개치는 경우도 들어 있습니다. 취미생활에 너무 많은 돈을 쓰거나 자신의 생활을 망가뜨릴 정도면 안 되는 것입니다. 어떤 이는 취미를 생업에 연결시키기도 합니다. 이런 사람들은 돈을 적게 벌어도 만족하며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들은 일 자체가 취미인 사람도 있습니다. 인간관계를 제쳐두고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들도 들어 있습니다. 이처럼 누구에게나 즐거움을 주는 한 가지씩 이상의 일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신앙인들에게는 어떤 즐거움이 있어야 하겠습니까? 반드시 가져야 하는 즐거움, 행할수록 점점 유익이 되는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말씀을 읽고 묵상하며 그 묵상한 말씀을 삶에 누려가는 것입니다. 신앙인에게는 말씀 그 자체가 즐거움이어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로 선물로 주실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가끔 신앙의 말씀이 반드시 필요하니 읽고 외우라고 강조하기도 합니다. 말씀이 신앙의 표준이니 당연히 강조할 만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강조하면 말씀의 생활이 의무로 인식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의무로 인식되면 왠지 하기가 싫어집니다. 사람에게는 의무를 달거하지 않는 경향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때문에 말씀을 의무 이전에 즐거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말씀은 기준의 이전의 특권인 것입니다. 말씀은 행동 이전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들려주셨습니다. 우리의 귀에 들려주신 말씀이 있고 우리 삶의 지침이 되도록 기록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기에 세상에 오신 독생자 예수님도 요한복음에서는 말씀이라고 이끌어집니다. 신앙인들에게는 말씀이 의무보다 특권이고 즐거움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마음으로 말씀을 들려주신 하나님을 찾는 것입니다. 또 가르침을 받은 말씀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두고 살다 보니 하나님 안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것은 바로 죄를 짓는 일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말씀을 넣어주셨는데 우리는 그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아갑니다. 우리도 즐거움으로 말씀을 마음 안에 두는 것입니다. 말씀 우리 마음 중심에 있습니다. 말씀이 신앙생활의 즐거움이 되고 마음을 바르게 다스리는 양력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말씀은 사람에게 은혜와 즐거움이 됩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다 보니 말씀으로 찬양을 만들기도 하는 겁니다. 말씀이 예술의 소재와 대상이 되어집니다. 말씀이 예술에 하는 영감으로 착용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찬성으로 만드니 하나님께 영광이 돌리는 것입니다. 말씀 자체가 하나님의 선물이며 하나님이 알려주다 보니 말씀으로 지은 찬송이 하나님께 영광을 되어지는 일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찬송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가 예배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찬송하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가르쳐 주실 것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찬송가를 보면 그에 합당한 성경 구절들이 있습니다. 찬송가 가사를 말씀으로부터 기인된 것임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찬송을 부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가 반드시 행해야 할 의무사항도 우리에게 잘 알려주십니다. 우리에게 바른 생각, 바른 마음, 바른 생활을 가르쳐 주시고 그러한 생활을 할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하여 주십니다.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대로 찬송하면 하나님이 영광을 받아주십니다. 말씀을 받았으나 사람의 생각이나 세상의 경향에 의해서 말씀의 의미를 왜곡하면 인간이 아무리 하나님께 찬송을 한다 해도 하나님은 그 찬송을 싫어하시고 받아주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찬송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가르쳐 주시고 사람들에게 바른 찬송을 드리도록 말씀을 들려주시고 그 의미를 명확하게 깨닫게 하여 주십니다. 사람이 즐거워하는 일 있으면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낚시를 취미로 하는 사람은 몇 마리의 월척을 낚았다고 자랑을 합니다. 오죽하면 낚시꾼들의 자랑에는 허풍도 들어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 낚시꾼 옆에 있던 사람이 정말로 그 물고기를 월척을 했다고 증언해 주거나 사진 등으로 증명하면 그 낚시꾼의 실력을 믿을 수밖에 없습니다. 말씀을 즐거워하는 사람도 말씀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자신이 변화시킨 말씀, 자신을 성숙하게 하시는 말씀을 자랑합니다. 그보다 말씀을 가르쳐 주신 하나님을 자랑하게 되어집니다. 말씀을 듣고 읽으며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담게 되어지는 겁니다. 마음에 담긴 은혜가 저절로 입술을 열게 하여 줍니다.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들이 입을 열면 무엇을 말하겠습니까? 당연히 말씀의 은혜를 말하고 말씀을 주신 하나님을 증언하게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자신의 입술을 사용하여 주님의 규례를 선포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는 일이 어느 정도냐 하면 재물을 좋아하는 것과 같다고 했습니다. 이 땅의 사람들은 누구나가 돈을 다 좋아합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돈은 사람들이 원하는 것을 거의 다 이루게 하여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합니까? 매우 사랑합니다. 시편 기자는 돈을 즐거워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즐거워한다라고 고백합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처럼 주님의 말씀을 사랑한다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말씀을 즐거워하니 증거의 입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당연히 열리지 않겠습니까? 입을 크게 열어서 말씀을 증언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 사람들 앞에서 증언하고 찬송하는 일은 참으로 아름다운 일입니다. 그러면 혼자 있을 때 어떻게 하겠습니까? 나 혼자 있다고 하나님이 어디 다른 곳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혼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나와 함께 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제나 나 혼자가 아닙니다.
나 혼자 있을 때 말씀으로 어떻게 대해야 하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주의 복도를 작은 소리로 읊조린다라고 하였습니다. 혼자 있을 때 노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깊은 생각에 잠기는 사람도 있습니다. 혼자 있을 때 엉뚱한 상상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신앙인이라면 혼자 있을 때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말씀을 읊조리는 일을 해 보십시다. 시편 기자는 주의 길들을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않는다고 라고 했습니다. 말씀을 삶의 전부로 삼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이런 은혜를 주고 싶어 하십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마음에 크게 와닿는 것을 암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말씀을 읊조리기가 참 쉽습니다. 말씀이 내 마음속에 다 기록되어져 있으면 얼마나 읊조리기가 쉽겠습니까? 그것이 어머나 자랑을 위함이 아니라 순수한 즐거움에 의한 것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읊조리기 위한 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말씀을 신학과 철학의 여타의 학문의 소재와 대상으로 삼기도 하지만 우리의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이 신앙의 즐거움을 주는 원동력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 말씀이 주는 즐거움을 누리는 아름답고 복된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셔서 우리의 마음을 변화시켜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 되어지게 하여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리는 대림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거룩한 삶이 되어지며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의 기준은 오직 요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말씀을 세상에 선포함을 통하여 많은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가 되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봉독교회를 통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봉독교회를 통하여 이 땅, 이 민족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말씀으로 무장하여 사단의 세력과 싸워 이기게 하며 주님의 오실 때를 기다리며 주님의 오실 때 기쁨으로 달려가 맞이하게 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대림절 남은 기간은 경건과 절제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 않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와 함께 해주시며 우리의 간구함을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큰 사랑, 우리 나아갈 길을 인도해 주시고 동행하여 주실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하신 이 땅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 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뻐하며 즐거워하기를 원하는 봉독교회 모든 성도님들과 가족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이 가정을 축복하소서. 하늘에 실